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지금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이런 발언문을 외웠습니다. 이 발언문의 내용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늘 법회 때마다 하는 이 발언문,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저희들이 공양을 할 때나 인사를 드릴 때나 늘 하시던 발언입니다. 그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이 성취될 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발언문의 뜻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그러면 정말 그 발언문대로 재앙을 소멸하는 길은 무엇이며 소원을 성취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앙 소멸하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다, 그것을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고자 하고요. 또 소원 성취하는 길, 좀 빠르게 소원 성취가 됐으면 좋겠죠. 그런 길이 있다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 흔히 생각하기를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는 이런 구절을 들으시면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처님 시봉을 하기 위해서는 재앙이 소멸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재앙 소멸되고 또 마음에 한이 있어서는 부처님 시봉 잘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부처님 시봉을 기릴 것이다. 이런 생각하기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있다면 재앙이 소멸되는 것이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이런 구절을 들으시면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발언문 자체가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어떤 능력을, 어떤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어떤 방법을 일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 뜻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속에 재앙을 소멸하는 방법이 분명히 들려 있어요. 그리고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 분명히 들려 있어요. 무엇 때문에, 어째서 들려 있다고 생각하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 선생님께서는 발근이는 우리가 인사를 드릴 때, 또 공양을 드릴 때 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기를 바라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빨리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이루어서 정말 부처님 전에 복 짓게끔 해 주시고 싶으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째서 그런가?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심 걱정이 하루도 쉴 날이 없어.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근심 걱정이 재앙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내가 어떻게 하루라도 다리를 뻗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앙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 가서 비는 수가 많습니다. 불교는 뭡니까? 불교를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만은 중생의 의지처가 되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을 덜어주시고, 이게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이 아니냐, 구고구난 관세음보살이 아니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부처님을 부르면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한 것이
부처님의 참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늘 그렇게 빌어왔고 이것을 불교로 알고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금강경을 읽어주시는 도인께서는 그렇게 재앙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 갖고는 도저히 재앙도 소멸할 수가 없고 소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이기적인 마음 연습은 아상의 연습이고 아상의 연습은 부처님의 광명을 가리기 때문에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이루는 그 능력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재앙을 소멸하고 속히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요. 부처님 시봉해드리길 바라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을 잘 생각해보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그 뜻은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나 좋게 해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기심을 타파해서 그 바라는 마음을 부처님 향하게 해서 빨리 소원을 이루게 하고 속히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그러한 참된 발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달리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대들이요, 정말 소원을, 재앙을 소멸하고 싶으냐? 소원을 이루고 싶으냐? 그러려면 소원을 이루어서 또 재앙을 소멸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지 말아라. 먼저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을 해라.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행복의 열쇠이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바라지 말라. 외래 공경하고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공경하고 드리고 시봉하는 마음이래야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기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뒤에다 넣을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 얘기한다라면은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은 속히 재앙을 소멸하게 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아마 보충 설명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 시봉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부처님 시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 시봉하는 길이 진정으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부처님 시봉하는 길인지 좀 일러달라.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부처님 시봉하는 길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는 가정을 버리고 출가하는 길이 부처님을 시봉하는 길일까? 부처님 뜻을 즐겁게 해드리는 길일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삼천배하고 만배하는 것이 부처님 시봉하는 길일까? 난행 고행하는 것이 부처님 시봉하는 길일까? 여기에 우리는 헷갈리게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수많은 음식으로, 수많은 성금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 시봉하는 길일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혜로운이가 답변을 한다면 부처님 뜻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처님 시봉하는 길이다. 이렇게 아마 대답하실 겁니다. 부처님 뜻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처님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도 물론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부처님의 뜻을 즐겁게 해준 것,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공양하는 것은 본인한테 복이 될지는 몰라도 부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대들이 다 부처같이 위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게 위대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하나님 착각 속에서 하나님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임을 깨달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부처님 시봉 잘하는 길이다. 아마 지혜로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즉 저는 부처님 참되게 가장 시봉 잘하는 길은 부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하고 부처님의 법식을 닮으려고 하고 또는 그이가 말하는 말을 아무 분별을 내지 않고 따라서는 그런 사람만이 가장 부처님 시봉 잘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이거 해라고 하기 전에 어느덧 부처님을 많이 따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화내시지 않습니다. 또 위기에 닥쳤을 때도 흔들리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셨을 때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볼 때 부처님처럼 이렇게 대하십니다. 자, 부처님 참 훌륭하시다. 우리 이런 생각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상당히 주상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부처님 같은 분을 모시고 몇 년을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법식을 통해서 부처님은 저럴 것이다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기에 닥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했어도 티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 일을 담고 싶었습니다. 아마 물건으로 공양하는 것보다 가행정진을 하는 것보다 그분을 닮으려고 따라서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뜻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다. 가장 시봉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뜻을 닮으려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시봉 가장 잘하는 길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재앙을 소멸하는 길이고 그리고 또 소원을 성취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좀 더 이 얘기는 아직도 추상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을 아무 분별 내지 않고 실천을 어떻게 해야만이 바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한단 말이냐. 우린 좀 더 궁금증이 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화엄경의 노차에 겹쳐서 강조된 말씀이기도 하고 금강경 속에서 강조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부처와 같이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이다. 이 세상에 그대로 조음을 주다. 그대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 기룡 화복도 그대들이 만든 것이요 산하 대지도 그대들이 만든 것이다. 그대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요 이치만 잘 생각하면은요, 바로 재앙이 소멸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지혜로운 이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저희들처럼 좀 덜 깬 사람은 그거 갖고는 아직 재앙 소멸되고 소원 성취되는 것을 잘 모르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이런 답답증이 생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한마디면 다 됩니다. 그대들은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존재다. 그대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든 위대한 창조주다. 기룡화복도 그대들이 다 만든 것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네들이 만든 것이다. 그대들은 피조물이 아니다.
그대들은 부모를 만들어, 가정을 만들어, 사회를 만들었고 국가를 만든 그런 조물주와 같은 존재다. 그뿐은 아니다. 거기에 모든 산하대지도 영화로 치면 엑스트라도 다 그대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재앙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없앨 수도 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실상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참으로 믿으니까 허상을 참으로 믿고 그것을 재앙이라고 보고 거기서 그걸 참으로 믿고 굉장히 괴로운다는 거예요. 그럼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걸 참으로 믿지 말고 착각으로 알고 착각으로만 알아도 된다. 네가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기 때문이다. 조금 못 알아들으면 건강에 보충것입니다. 그 재앙, 난관은 네가 만든, 네가 불러온, 네가 종을 주니까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러온 허상일 뿐이다. 네가 없앨 수도 있다. 그것을 진짜로 믿으면 재앙이 되는 거고 착각으로 알고 자꾸 바치면 허상이라고 느껴질 것이다. 그러면 재앙이 소멸될 것이다. 그대들은 본래 죄를 질래야 질 수 없는 청정한 존재다. 불구부정의 존재다. 근데 어느덧 그대는 불구부정의 위대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죄 지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죄 짓고 벌받을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모든 재앙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이 착각인 줄 알고 봤잖아. 되게 죄 지었다는 생각이 모든 그러한 재앙을 불러들인다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앙굴마라고 하는 그런 악마가 100명을 죽여야 도통한다는 얘기를 듣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99명까지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을 죽여서 도통의 행운의 영광을 얻으려고 100명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한테 칼을 휘둘러도 그게 통하지 않고 마침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참여를 벗고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불경에 나옵니다. 수는 양이 돼서 그이는 탁발을 나갑니다. 근데 동네에서는 수는 양이 돼서 탁발을 나온 앙군말을 모르고 옛날처럼 살인마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임산부가 애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저 살인마 앙굴마가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니까 기절초풍을 해서 애도 못 낳고 까다가다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 앙굴마는 당황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살인마가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선한 행을 닦고 있는데 자기를 살인마라고 하면서 산모가 난산으로 두려움에 겪게 되니까 아주 괴로워서 부처님께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 하는 소리를 그 산모 앞에 가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앙굴마는 내가 사람을 99명이라고 죽였는데 어떻게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나는 99명을 죽였다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은 가짜나가 하는 소리다. 너는 가짜나가 이제 본래 없음을 깨달아서 참나를 발견한 아라한이 되었다. 너의 참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다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 앞에 가서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나라를 다시 한번 외쳐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불경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이는 그의 앞에 가서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산모는 순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죄 지었다라고 믿고 벌 받아야 했다라고 믿으면 벌 받게 됩니다. 근데 죄 지었다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고, 심지어는 나는 무시업으로 죄 지었다라는, 죄 지을 일이 없노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잠재의식이 고집들 때까지 계속 되풀이한다라면 양심의 가책도 허상이어서, 자기가 만난 허상이어서 없어지면서 재앙은 소멸됩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의심 잘하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옛날 얘기지. 요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요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합니다. 저는 제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 의심 잘하는 사람이 의심병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나는 무시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그뿐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제일 닫기 어려운 게 뭐예요? 남녀간의 애정, 음욕, 음탐심. 이거 다루는 거 참 어렵습니다. 또 그런 거 얘기하기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수도인들은 음란한 생각을 하도 닦을 수 없고 또 닦을 수 없어서 생식기에 뜸까지 떴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쉬쉬합니다. 저는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나는 무시업으로 음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나. 정말 저는 이런 것을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면서 한 100일만이라도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음란한 생각뿐만이 아니라 나는 무시업으로 병든 적이 없노라. 나는 또 외로운 사람은 나는 무시업으로 외로운 적이 없노라. 또 가난한 사람은 나는 무시업으로 빈궁에 쪄들려서 궁한 마음을 내서 부자만 보면 껌뻑 죽는 마음을 낸 적이 없노라. 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것을 100번만이라 한번 계속해 보세요. 확실히 없어집니다. 확실히 없어지면서 병약한 사람은 건강하게, 음란한 사람은 일체 여색에 동하지 않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저는 이렇게 된다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재앙은 자기가 죄 지었다라는 생각에서 불러옵니다. 근데 그 죄 지었다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소멸할 수만 있다면 재앙 소멸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것도 재앙을 소멸하는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바쳐도 생각이 또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를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전열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합니다. 언제까지 미륵전열을 하느냐?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 생각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꾸 미륵전열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이거 자꾸 되풀이해도 좋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자기가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런 정도로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재앙 소멸하는 방법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도 안 되고, 기독교를 믿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능엄주로 해도 안 되고, 삼천배를 해도 안 되고, 모두 안 되는 방법, 사람은 이 방법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단 금강경과 병행해서 독송해가면서 또 부처님 절대 공경하는 마음 병행해가면서 하면은 확실히 효과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앙을 소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재앙을 기피하고 나쁜 것이라고 이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몰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났다, 파산을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을 했다. 큰 재앙입니다. 재앙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하는 것만 안 되나? 안 된다라고 이름 짓습니다. 근데 이름 짓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불쾌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마십시오. 그것을 축복의 씨앗이라고 이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쁜 이름 짓지 마시기 바라고, 요것도 재앙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쁘다고 이름 짓지 말고, 왜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선수의 지역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요,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찬스요, 내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말고 이것을 축복의 기회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재앙을 소멸하는 또한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생을 살면서 제가 아마 이 중에서도 나이 먹은 순서로 치면 그렇게 빠를 겁니다. 우에서 빠를 겁니다. 많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특히 젊었을 때는 재앙을 도피하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을 보고 난 뒤에는요, 저는 관세음보살에 매달리지 않게 됐습니다. 재앙이 나쁜 것이 아닌 것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재앙은 선세지업의 좋은 기회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단 재앙을 나쁜 거라고 이름 짓지 않는 것만으로 죄악의 소멸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트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되게 배신의 괴로움에 휩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배신의 휩싸임에 괴로움에 휩싸일 때 원망하지 않고 바쳤었습니다. 근데 바치는 괴로운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눈부시게 축복의 시대가 반드시 곧 즉시에서 따라왔습니다. 저는 화재가 나는 엄청난 재앙도 당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쳤습니다. 그 결과 그 뒤로 눈부시게 정말 놀랄만한 축복이 저한테 도래하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재앙은 저한테 재앙이라고 이름 지을 정도는 나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금강경 공부의 결과입니다. 외래 재앙이 오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라고 이름 짓고, 재앙이 올 때마다 짜증내고 저주하고 이러지 말고 감사다라고 할 때 틀림없이 재앙은 축복으로 변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재앙을 소멸하는 다른 어느 가르침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금강경에서만 있을 수 있는 훌륭한 재앙 소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소원 성취 방법은 무엇이냐? 저는 가장 쉬운 소원 성취 방법은, 아주 쉬운 성취 방법은 재앙이 왔을 때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말고 감사하면서 또는 착각이라고 하면서 자꾸 바치는 것, 이것은 재앙 소멸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소원 성취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재앙의 시대가 물러가면은 자기가 바랬던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원 성취의 근데 상당히 소극적인 방법. 그럼 좀 더 적극적인 화끈한 소원 성취 방법은 좀 있으면 얘기해달라. 뭐 이런 주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화끈한 소원 성취 방법, 아마 그렇게 도인한테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지금 소원 성취하고 있다. 화끈한 거 바랄 필요 없어. 네가 지금 안 된다고 믿고 있을 뿐이다. 그거 안 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틀림없는 오르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믿기시더라도 믿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할 때 안 믿었어요. 언제 안 믿었느냐? 제가 백수로 1년을 놀 때가 있었습니다. 취직을 해도 이력서를 내도 보나마나 빠꾸해요. 저는 억울하고 짝이 없었습니다. 나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왜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나를 자른단 말이에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원망했습니다.
몇 년 수도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냐. 한참이 다 깨달았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가기가 싫더라고요. 산속에서 수도나 하지 세상에서 취직해서 뭐래. 그러니까 하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잠재의식이 원하는 거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는 내 속마음이 정말 바라느냐. 속마음이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싫어하면서 겉으로만 바라는 수가 있죠. 그럼 어느 것에 힘이 크냐? 속에 무의식의 힘이 크냐? 현재의식의 힘이 크냐라고 물으면 1000대 1도 안 돼요. 무의식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무의식의 힘은 부처님의 명령과 똑같습니다. 속으로 싫어하면서 겉으로만 바라면 안 됩니다. 근데 속으로 바라야 됩니다. 속으로 바라는 길은 무엇이냐? 죄업의 소멸이 첫 번째고, 죄업의 소멸이 어느 정도 되면 부처님 10억원을 마음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해서 나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10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고 네가 이제 돈을 벌고 싶다고 칩시다. 가난한데 돈을 많이 벌어서 부처님 드리길 바로 하면은요 돼요. 근데 속으로는 돈 많이 벌어서 부처님 보이지 않는데 뭘 드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건 뭐를 보면 아느냐 하면요 돈이 생겨요.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 누가 빚쟁이한테 빚 갚으려고 하고요. 또 뭐 자기 자식이 있으면 그 사주려고 하지 부처님한테 안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돈이 횡재가 생겼을 때 그때도 빚 갚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쁜 사람한테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때 부처님께 드리려고 한다라면 그 속마음까지 부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일관된 겁니다. 그런 마음이면 반드시 돈 벌어요. 근데 속마음으로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속마음의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이 고지들을 때까지 돈 벌어서 부처님 드리길 바라는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시면 좋은 집을 사서 내가 거기서 떵떵 울고 잘 살겠다고 하면 안 돼요. 부처님 드리길 바라요. 그렇지만 좋은 집을 볼 때 얼른 내가 가서 살지 그게 나와요. 꿈결에도 나옵니다. 근데 꿈에라도 좋은 집 사서 부처님 드리길 바라는 할 수가 있다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한 100번 정도는 해야 되겠죠. 좋은 집 사서 돈 많이 벌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요. 한동안 갖고는 잠재의식이 절대 고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잘하면요 반드시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해봤거든요.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다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위대한 존재. 재앙도 자기가 불러서 온 겁니다. 가난도 자기가 불러서 온 겁니다. 이별도 자기가 불러서 온 겁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자기가 불러서 온 겁니다. 나쁜 것은 자기가 죄 지었다는 생각이 불러서 온 겁니다. 좋은 일이나 축복은 자기의 당당한 마음이 불러온 겁니다. 당당한 마음을 가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자, 당당한 마음이 가시려는 방법,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나는 부처님 씹어오는 사람이다를 자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본래 부처님 씹어오는 사람이고 참된 불자라고 나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부처님 씹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어머니가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어느 직장의 한 일원이 되지 부처님 씹어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교통사고가 났다. 자기가 그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은 아찔합니다. 부들부들 떨고 그 자기가 어머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잠재의식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 어머니라는 생각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아찔하지 않습니다. 남이 자식이 교통사고 당했을 때 아찔하지 않듯이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자기 자식이 누가 숨을 봐도 내 자식 숨 보면 누구 떨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의 엄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한은 소원을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다면 나는 스스로 꿈꿔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부인도 아니고 어느 경상도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전라도 사람 전라도 욕하면 발끈하고 경상도 문둥이 욕하면 발끈하고 또 지방대학 나면 지방대학 나면 주제하면 또 발끈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다. 어느 고향 사람도 아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다. 내가 삼성전자에 다니는 위대한 사원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소속감이 들 때, 나는 소원을 이루기 힘든 존재라고 생각하면 틀린 것입니다. 소원 이루고 싶으시다면 나는 꿈에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럼 내 마음은 한량없이 넓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많은 두려움이 나한테서 사라집니다. 한마디에 바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명령은 바로 우주의 명령과 똑같습니다. 부처님의 명령과 똑같습니다. 부처님의 명령은 한마디에 이루어지듯이 나는 부처님 시봉하다라고 잠재의식까지 믿고 있는 사람의 한마디는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저주는 그대로 저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명령은 우주의 명령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다소의 정성이 걸리고 약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다소의 정성을 들이고 약간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효과는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됩니다. 돈 안 듭니다. 바치기만 하고 정성 들이고 자기 잠재의식이 고지될 때까지 나는 죄 지었다라는 생각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여기서 벗어나셔야 되고 어떤 소속감에서 다 벗어나셔서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껴질 때까지 자꾸 되풀이하신다면 즉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날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 그런 발언을 깨트리고 그런 뜻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나는 발언이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결과 재앙이 소멸될 수가 있고 소원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정리합니다. 그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또 간단한 원리는 일체유심적. 거기에 한마디에 다 있습니다. 네가 네 마음, 현실 그대로 만든 것이다. 네 마음이 운명을 만든 것이다.
이건 현대과학, 생명과학에서 특히 그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운명만 만든 것이 아니라 산화대지도 다 우리가 만든 것이다. 축복도 우리가 불러오는 것이요, 재앙도 우리가 불러오는 것이다. 재앙을 소멸하는 게도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다라는 일체유심조라는 그 한마디 진리 속에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그 원리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 내가 만든 것이니까 이게 다 허상이에요. 실지가 아니거든요.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없앨 수도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허상이다 이거예요. 내가 만든 영화 속에서, 내가 쓴 극본 속에서, 내가 꾸며놓은 가정 속에서 나는 살고, 내가 꾸며놓은 허상의 사회 속에서 살고,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려놓은 여기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믿어지시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사실인 겁니다. 내가 만들었다면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라면 죄가 본래 없다라는 생각에서 재앙을 소멸할 수 있다. 요걸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소멸하는 것만으로도 소원 성취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래 또 말씀드렸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꿈에라도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도록, 누구의 부모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사회 소속도 아니고 또 친한 사람이 다치더라도 부르르 떨거나 슬퍼지도 않고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한마디에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잘 받드셔서 모든 재앙 소멸하고 소원을 이루셔서 부처님 전에 꼭 마음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재앙이라는 것을 재앙으로 보지 않는 원수의 가르침으로 재앙 소멸과 소원 성취 방법의 지혜를 알려준 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법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 나중에 충분히 가질 예정이니까요. 계속 자리에 지금 참석해 주시기